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우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일단은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다 알죠? 그 정도야. 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 우리 옆 사람들을 보고 우리 이번에는 주먹으로 서로 이렇게 한번 때리지 마시고 서로 주먹으로 인사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앞뒤 사람들과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절의 메시지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한번 깨닫고,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네가 통치하라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삶이 너무나 답답해서 잠시 휴가차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9절 제일 후반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살리려 하시려고.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서 보내주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동사 15개를 써서 사랑의 15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사랑은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나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첫 번째 증거이고 보여주신 사랑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하여서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하시기 전에 다들 연애하셨잖아요. 그렇죠? 선보고 나서 그 다음날 결혼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자, 우리 남자분들이 우리 부인들에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막 꽃도 사주고 막 좋은 식당에도 데려가고 막 선물도 사주고, 표정이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 그런 표정이 막 눈물이 나네 저도. 왜 여러분 남자들이 그렇게 선물도 사고 꽃도 쓰고 왜 그렇게 식당도 좋은 데로 데려갑니까? 물론 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그렇죠? 또 나에게는 좋은 엄마가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또 나는 좋은 아내가 필요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나는 도저히 내 남편이, 내 아내 될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안 되는데 내가 결혼해 주지 않으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사람 구실도 못하고 죽을까 봐 할 수 없이 결혼해 주시는 분 계세요? 있어요. 제 아내는 그랬어요. 결혼 안 해주면 목사 안수 못 받는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결혼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내 자녀니까 나는 사랑해 준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 자녀가 내가 왜 우리 자녀들이 성공을 내가 바랍니까?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내가 못 이룬 꿈을 내 자녀가 대신 그 꿈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대리만족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요. 또 때로는 내 자녀가 좀 성공을 해야 내가 그리고 자랑거리가 생겨지고 무너진 나의 자존심을 다시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 자녀를 기르는 경우가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노년에 물론 내 자녀가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설날이면 명절이면 나를 찾아와주고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그래도 적어도 나를 찾아와줘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자녀를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사랑들은 항상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하나님께 전혀 유익이 되지 않지만 우리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평생 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섬겨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노예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어떤 분들은 맞는 것 같은데 막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틀려요. 왜 틀려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아쉬워서 나를 예배해 줄 사람이 없어서 나를 섬겨줄 사람이 없어서 내 노예가 없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보다도 더 월등한 존재가 있거든요.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천사라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천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실 수 있고 그 천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보다도 더 지혜가 뛰어나고 더 순정적인 그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자녀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은 무엇이냐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이게 누가 먼저 사랑하는 게 중요한가?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 때 그 상황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나와 있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을 것 같으세요? 못했을 것 같으세요?
방금 말씀하시는 분만 하나님의 축복이 딱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딱 봐도 공부를 못할 것 같죠? 제가 초등학교까지 제가 항상 저는 친구들을 경쟁해서 이기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그러나 또 꼴등하기는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항상 중간이었어요. 중간.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1등을 하면은 또 다른 애들이 실망할까 봐 딱 중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를 딱 올라가서 제가 방학 동안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못 묻겠다는 말씀 생각이 드네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평균 90 몇 점이 나와가지고 제가 상위권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성적표를 들고, 저도 처음 본 성적표고 우리 아버지도 처음 본 성적표니까 이거를 들고 막 아버지한테 뛰어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보여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래야 내 아들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은 저는 항상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았냐면, 넌 누구 닮아서 그 모양이냐 하는 소리를 저는 맨날 듣고 살았어요. 근데 처음으로 그때 이래야 내 아들이지라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그 처음에는 너무 기뻤어요. 야, 드디어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내가 인정을 받았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했을까요? 저는 그 이후로 그 성적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성적표라는 것을, 좋은 성적표라는 것을 해준 건데, 우리 아버지가 이래야 내 아들이지,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내가 성적표가 옛날처럼 중간에 가면 또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 누구 닮아서 그 모양이냐 그러실 텐데, 갑자기 그것이 칭찬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되게 불안한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하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사랑할 만 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 주지 못하냐면 사랑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왜 우리 아내가 나를 그렇게 안 사랑하는가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사랑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내들이 사랑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책 중에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누가 쓴 책이냐면 안더스 니그렌이라는 스웨덴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건 어떤 책이냐면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 핵심이 뭐냐면, 자, 에로스는 뭐냐면 사람의 사랑이에요. 자, 아가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인가? 저기 앞에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로스는 그 대상 속에서 가치를 먼저 인식한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한다. 그러나 아가페는 먼저 사랑한다. 그래서 그 대상 속에서 가치를 창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는데 아마 저쪽 뒤쪽에는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들은 사랑을 하는데 항상 먼저 사랑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찾냐면 이 사람 안에 사랑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사랑할 만한 사람인지 그것을 먼저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먼저 하나님은 사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을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쪽은 이해가 안 되시네. 끄떡끄떡 안 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조건 없이 먼저 사랑을 해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 뒤쪽은 계속해서 고개를 안 끄덕거리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랑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꾸만 그 안에서 뭘 찾아내려고 하냐면 사랑할 만한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조건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어주고 존귀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내 남편을,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에게 조건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을 먼저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는 내 남편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 자녀가 부족하지만 먼저 그 자녀를 사랑해 주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 자녀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새롭게 탄생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가 선행을 해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남편과 아내들을 사랑할 때 무조건 사랑해 주셔서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희생이 수반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생이 수반된 사랑.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아까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이 되셨어요.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완전히 나의 종으로, 나의 노예로 만들어서 내가 마음껏 그렇게 하는 그런 독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이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아들이 이 땅에 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아까 10절 후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뭐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화목 제물로.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손해를 보고 사랑을 하셨어요. 그냥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언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냐면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깨달을 때 자녀들도 그때서야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한 번도 자기를 위하여서 좋은 화장품도 안 사시는데 그 딸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화장품을 막 사주시는 그 엄마의 그 희생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 우리 아버지가 자기는 한 번도 외식을 안 하면서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는 좋은 거 사 먹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이 맛있는 거 사달라 그러면 돈을 아끼지 않냐고 맛있는 것을 사주는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깊이는 어떤 깊이냐면 희생의 깊이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손해를 안 보고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사랑하기가 힘든 거예요. 희생을 안 하고 내가 사랑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랑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부부가 서로 다투는 줄 아세요? 내가 당신보다 더 희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세요? 그래요. 왜 부부가 서로 다투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연애를 하는 그런 연인들이 서로 다투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희생했다 그러면 내가 사랑을 해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만나고 나서 내가 더 많은 희생을 했어. 이러는 순간 뭐가 사라지냐면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다 그렇죠. 처음에는 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시작을 하는데 이제 아기 낳고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아기를 낳고 내가 당신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했다고 해줬는데 고무장갑만 몇 컬리 사주면서 맨날 설거지 시켜주고 내가 더 많이 희생한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죽이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여러분 잘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뭘 걸고 사랑을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걸고 사랑하셨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기쁘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네? 무거워요. 어떠세요? 기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은혜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우리 자식들 생명을 걸고 내가 너가 싸우겠어. 여러분 이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니 이 싸움이 대체 무슨 싸움이길래 자기 자식을 목숨을 걸고 싸워.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이런 말을 했죠. 가짜 뉴스가 막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한 국회의원이 그 장관한테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모든 직을 다 걸겠습니다. 당신은 뭘 걸겠습니까? 이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비디오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때쯤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거의 주무실 그런 시간인 것 같다 싶어서 사실은 제가 예배 시간에 저쪽 교회에서는 사실은 제가 드라마도 틀어드리고 영화도 틀어드렸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면접을 볼 때 영화를 틀어주는 그런 설교를 제가 냈다가 한바 틀으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잘릴 뻔했어요. 저희 성수시험교회는 영화나 드라마를 싫어하세요. 저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드라마를 보고 너무나 은혜스러워가지고 이것은 사실 제가 뭐 드라마를 좋아한 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1분짜리 설교를 하는데 이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찾아보다가 오늘 드라마를 가져왔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슈룹이라는 드라마예요. 슈룹. 잘 모르시겠죠? 아세요? 예. 그러면 수정을 해주세요. 제가 틀리면은.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한 여종이 양반이 그 집 주인이 이 여종을 강제로 그렇게 잠자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종이 임신을 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이 그 여종을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여종에게 완전히 다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그 여종에게 돌팔매질을 하면서 집 밖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핵심은 무엇이냐면 제일 마지막에 김혜수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 배우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이고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한번 다 잠에서 깨셔가지고 자, 퀴즈. 마지막 이 중전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그래요.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게 오늘 성탄절의 주제인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단순히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끼어들었다라는 거예요.
끼어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반대말? 그래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때, 진노하실 때 최고의 진노 중에 진노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업들이 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 중의 심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4절과 26절과 28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여기 나오죠.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그렇죠? 그 다음에 28절 말씀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내어버리는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 자녀들이 하도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최고의 징벌은 무엇이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내가 너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남편 중에 아내 중에 부인으로부터 당신 마음대로 해 이런 말 들으신 적 없으시죠? 만일 그것을 들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끝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 내가 내버려 둘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나에게 질병을 주셔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 사업을 망하게 하셔서 그 길로 계속하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과의 그런 사이가 틀어져서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죄 때문에 그렇죠. 죄가 뭐예요? 로마서 1장 21절 이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뭐 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죄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지은 죄가 뭐예요? 이 죄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냐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내 아들을 내가 담보라여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너희 인생에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끼어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의 왕의 자리를 너의 하나님의 자리를 나에게 돌려달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을 단지 그냥 은혜롭다라고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걸어서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너도 나에게 달라라는 거예요. 뭘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이제 누구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더 이상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고 더 이상 너희들이 병들어하고 너희들이 가난하고 너희들이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 내가 끼어들어서 더 이상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더 이상 너희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더 이상 너희들이 금심하지 않도록 내가 이제는 너희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이 메시지가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단순히 이 성탄절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다라고만 여기시고 은혜 받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끼어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살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갔던 그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왕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누구에게 다시 돌려줘야 됩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아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끼어드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운데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영생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